여러분, 살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다들 인생에서 아주 신중하게 내린 결정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마치 그 아주 정밀한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진짜 치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요. 내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고 도덕적으로도 굳은 결심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엑스레이 사진처럼 명확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원인과 결과가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는 통제 가능한 세계를 갈망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A라는 올바른 값을 입력했으니까 당연히 B라는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와야만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통제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정밀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정말 뼈아픈 순간이죠. 분명히 옳은 길을 선택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건 진짜 엉망진창이고 막막한 늪인 거예요. 기대했던 선명한 보상은 없고 아주 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한가운데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에는 바로 이 지독한 괴리의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제의 복음 3, 괴리 속에 우연히 찾아오신다 라는 제목의 강해 자료인데요. 구약 성경의 룻기를 바탕으로 한 종교 문헌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특정 종교를 설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거니까요. 네. 이 텍스트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깊은 고난을 어떻게 해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불확실성과 우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그 철학적 뼈대를 한번 쫙 발라볼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통찰은 단순히 고대 종교의 영역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럼 현대인들에게도 꽤 유효한 메시지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막 강박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번아웃에 빠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심리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야기의 시작점에 나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역설적이죠. 맞아요. 진짜 지독하게 웃기고 슬픈 상황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기쁨이거든요. joy, 기쁨이요. 네, 기쁨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가 타지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상상만 해도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야 저기 기쁨이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폭력이죠, 그거.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걸 잃었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타이틀로 부르고 있으니까요. 마치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파산 선고까지 받은 채로 억지로 동창회에 끌려나갔는데 친구들이 막 박수치면서 야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성공한 CEO 오셨네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폭발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즉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소리치죠. 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하나 생깁니다. 자료를 보면요. 나오미가 내가 괴롭다라고 하던 상태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바꾸는 대목이 나와요.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것을 긍정적인 영적 변곡점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잠깐만요. 내 고통의 원인을 신에게 돌리는 게 왜 회복이 시작인가요? 솔직히 이거 그냥 체념하고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 프레임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의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셔야 해요. 어떤 방식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하면서 원인 규명에 혈안이 매잖아요. 맞아요. 내 탓인가 부모님 탓인가 아니면 경제 시스템 탓인가 막 이렇게 분석하죠.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인을 알아내서 이 고통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원인을 알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이 고통이 지금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라는 주권의 문제를 묻습니다. 와, 그러니까 왜 아픈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누가 쥐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나오미가 언급한 전능자, 즉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용례를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엘샤다이요? 그게 주로 언제 쓰이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성경 안에서 인간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숨막히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아, 뭔가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의 이름이군요. 맞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선언하는 건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통제해보려던 그 발버둥을 완전히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끔찍한 비극조차도 나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의 통제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네요. 네, 일종의 항복선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통제권을 포기할 때 역설적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논리죠. 항복선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네요. 이 맥락에서 텍스트가 소개하는 듀크 대학교 케이트 보울러 교수의 일화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 아, 그 일화 진짜 인상 깊죠? 이분이 미국에서 이른바 번영신학의 역사를 가르치던 학자였어요. 긍정적으로 믿고 선하게 살면 신이 반드시 물질적, 육체적 축복으로 보상해준다는 게 번영신학이잖아요. 네,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하고 계산이 딱 떨어지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 교수가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가르쳐온 신학적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오고 위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위로의 방식이 참 소름돋게 잔인합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던가요? 그래도 당신은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받을 돈이라도 있잖아요. 라던가. 분명히 이 암투병 뒤에 신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와, 당사자에게는 정말 폭력적으로 들렸겠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은 이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고통의 가치를 계산하고 합리화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막 우겨넣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울로 교수의 비극을 보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 원인 없는 비극을 인정하면 자기들 삶도 언제든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인과관계에 만들어 위로하려 했던 거죠. 교수는 당연히 누가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해달라고 했냐며 분모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녀를 살린 위로, 진정한 평안을 준 편지들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자신보다 더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이었대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 같은 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잿더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저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보울러 교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한 그 저주받은 순간에도 나는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다. 그 잿더미 속에서 내가 타지 않게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다고요. 이 대목이 고통에 대한 이 텍스트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단숨에 제거해주는 마법 지팡이나 명쾌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따지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엘샤다이, 즉 전능자는 그 불타는 잿더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머물러주는 존재입니다.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고통 속의 동행이군요. 네, 이것이 내 통제력을 내려놓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통제권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잿더미 속에서 누군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심리적 평안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고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심리적 평안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요. 내 통제권을 다 넘겨버렸다면 도대체 내 팍팍한 현실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룻기의 대답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과 완전 충돌하면서 엄청난 역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맞아요. 룻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종교계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필연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다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 있다고들 하죠. 저도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잡코리아나 알바몬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아유, 내 스펙에 어딜 가겠어 하면서 이력서를 수십 군데 눈 감고 막 뿌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진짜 어쩌다 우연히 운 좋게 아주 좋은 회사에 딱 하나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텍스트가 인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신의 거대한 섭리 안에는 만물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우연도 섭리의 일부라는 거군요. 그런데요, 제가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추럴한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조차 없는 우연의 내 삶을 기대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까요? 무기력증이요. 네, 어차피 운인데 뭐하러 노력해,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 같아서요. 기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반대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 능력 밖의 우연조차도 거대한 섭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삶을 함부로 살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바닥을 기고 있더라도 나의 이 무작위하고 사소한 일상 속 우연을 통해 언제든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 통제불능의 우연을 긍정한다는 게 자포자기가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나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은혜가 개입할 틈을 열어두는 아주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의 무능을 핑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무능의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뜻이네요. 자료에 나오는 그 기막힌 취업준비생 일화가 이 원리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면접 이야기요?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이죠. 한 취준생이 자기 전공과 전혀 안 맞는 곳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들은 서류를 보자마자 얘는 스펙도 안 맞고 당장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 면접관들이 진짜 뜬금없이 아주 우연히 옆 부서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게 된 겁니다. 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우연한 식사 자리죠. 옆 부서 사람이 오전에 면접 보내 어때? 하고 물어봤고 아, 걔 스펙이 안 맞아서 떨어뜨릴 거야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옆 부서에서 그래? 그럼 걔 우리가 데려가면 안 돼? 그 스펙 우리 부서엔 딱인데? 라고 한 거예요. 와,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네요. 순수로 통제하고 계획하겠습니까? 진짜 완벽한 무능력의 영역이고 100% 우연의 영역이네요. 그런데 이 우연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기에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 스마트폰을 넘기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출근길에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는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결코 허투루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 그 무작위해 보이는 수많은 우연의 점들이 모여서 나를 구원하는 거대한 선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우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연결됩니다. 우연이라는 통로를 타고 우리 삶에 훅 들어온 이 은혜라는 녀석. 이 은혜의 작동 방식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의무를 다하고 내 권리를 챙긴다 라는 거대한 계약서 위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연봉계약서에 적힌 딱 그만큼만 일하는 게 똑똑한 거고 내 일이 아닌데 시키면 선 넘네 하면서 분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게 현대의 국룰이죠.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도대체 이런 차갑고 계산적인 현대의 룰과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맹신하는 그 권리와 의무의 계산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계산기를 박살낸다고요? 네, 룻의 행동을 한번 뜯어볼까요?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방 땅으로 굳이 따라간 것은 룻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동서였던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권리와 의무의 세계에서 지극히 합당하고 영리한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아,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맹목적인 호의네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르반은 계약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지한 거고 룻은 계약에도 없는 무한 책임의 호의를 베푼 거네요.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장님도 똑같이 은혜로 화답하잖아요. 네, 룻한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착 붙어 있으라며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이것도 고용주로서 보아스의 의무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할 수는 있어요. 돈 받은 만큼 확실히 일하네, 프로페셔널하군 하면서요. 네, 칭찬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영원히 흔들리는 감동을 받지는 않죠. 반면 누군가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조건 없이 감내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요. 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 낯선 감각, 그것을 목격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은혜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저 자신을 좀 부끄럽게 만드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을 쓸 때, 나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사용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들 이만큼 줘야지 하는 계산기만 매섭게 두드리고 있나요? 이 텍스트는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철저한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맞아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깐깐하고 철저한 권리 방어전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에게서 계산되지 않은 낯선 은혜를 목격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황홀하고 거대한지 진정으로 맛보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고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어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초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넘어야 할 오늘 심층 탐구의 마지막 관문이 나왔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계산기를 과감히 박살내고 우열을 통해 찾아오는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거대하고 답답한 벽에 쿵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벽이죠. 네,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을 건드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쌀 한 줌조차 없는데 룻은 일터에 나가서 사장인 보아스가 올 때까지 뙤약볕 얼에서 하루 종일 묵묵히 기다립니다. 불평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텍스트를 향해 좀 삐딱하고 날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의 결론이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뻔하고 고리타분한 교훈입니까? 꽤 날카로운 반론이네요. 솔직히 우리 1분짜리 쇼츠 영상도 지루해서 휙휙 넘기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군말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내가 네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태도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너무 잔인한 조건부 협박 아닌가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제기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가장 눈부시고 압도적인 신학적 반전이 등장합니다. 어떤 반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네가 끝까지 일에 악물고 참아내야만 보상으로 복을 주겠다 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시험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라고요? 네, 텍스트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기독교 신학의 절정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마지막 고백을 조명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고백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는 그 끔찍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죠. 이게 기다림과 무슨 상관인가요? 예수는 이 신학적 프레임 안에서 모든 도덕적, 영적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장 신을 향해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 당장 내 권리를 내놓으시오. 이 고통을 즉각 끝내주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충분했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끝까지 은혜의 세계에 머물기로 선택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신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와, 그렇군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인간은 원래 1분 1초의 불확실성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과 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텍스트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면요? 기다리지 못할 줄 다 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 너를 위해 가장 완벽하게 이미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고요. 아,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복이라는 사탕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증명하며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악랄한 테스트나 형벌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악 물고 버텨야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기다림을 나 대신 완성한 존재가 나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다림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질적으로 달라진다니 어떻게 변하는 거죠? 불안과 초조함에 갉아먹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엘샤다이와 동행하며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기막힌 우연으로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는 평안한 즐거움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와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본 이 텍스트의 여정, 정말 지적이고 영적인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뤘죠. 내 나름대로 올바른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쓴 마라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이 망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통제 강박에서 벗어나 전능자 엘샤다이에게로 넘어가는 위대하고 짜릿한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을 해석하는 아주 새로운 시각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능력의 바닥에서 우리는 섭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눈부신 우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 우연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요. 그 우연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우리는 권리와 의무라는 알량한 계산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성의 잣대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은혜의 세계로 몸을 던져야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그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을 옥죄는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이미 완벽하게 기다려주신 존재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놀라운 요약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이야기를 담은 텍스트지만 오늘날 알고리즘처럼 꽉 막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내 통제 밖의 합격 통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나 혹시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해 라며 권리와 의무의 계산표를 들고 상처 주고받는 현대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방감을 선물하네요.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치면서 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인과관계의 사회죠. 내가 클릭한 만큼 내가 인풋을 넣은 딱 그만큼만 아웃풋을 보여주는 지극히 원인과 결과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토록 불평하며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삶의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갔다고만 생각했던 사소한 우연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그 숨막히는 알고리즘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치밀한 초대장은 아닐까요? 알고리즘을 부수는 초대장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계산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차가운 세상에 조건 없는 은혜를 던져 넣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알고리즘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엑스레이에 여러분의 미래가 투명하게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까지 여러분의 일상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우연한 반항의 초대장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